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신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신하. 사르밧 과부의 신하. 예,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사르밧 과부의 신하. 사르밧 과부의 신하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할 과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택함을 받은 이 과부는 그 형편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떡 한 조각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구를 했을 때에 이걸 순종을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드린 것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엘리야와 그리고 그의 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과부의 신앙이 눈부신 대목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했던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예.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형편을 아시고 엘리야를 보호하고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어디에 속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가라고 얘기했어요. 시돈은 베니게의 그 상업 중심이고 두로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최대 항구 도시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놨죠?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걸 하려고 이걸 바꿨는데, 시돈이 어디인가 맨 위에 있죠? 이게 잘 안 들어가지고 그 지도에서 보면 맨 위에가 시돈이에요. 맨 위에 시돈, 그 밑에가 어디냐면 사르밧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그 밑에가 어디냐면 두로예요. 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가끔 지명을 하셨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이 시돈 땅이 가나안 정복 후에는 이 스불론과 아살렛 지파의 북쪽 경계였었는데, 엘리야 당시에는 이곳이 누구의 고향이었었냐면 바로 누구? 그 당시 왕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여기 시돈이에요. 시돈. 그러니까 그녀의 이곳은 누가 다스리는 거냐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엣바리를 다스렸던 우상 숭배의 본고지가 이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 때문에, 그 바알 때문에 우상 숭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선지자들은 그걸 이제 시돈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이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시돈. 예,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곳에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어요? 이 우상 섬기는 곳에 가라고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한다라고 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피신하라고 명하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거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말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둡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가지고 숨겨주셨던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뭄이 이르게 되니까 이 엘리야는 어디에다 숨겨두셨냐면 바로 그릇 시냇가에다가 그를 숨겨두셨어요. 그랬죠? 까마귀가 와가지고 떡과 물을 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살려야 되겠으니까요. 엘리야를 살게 되겠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곳,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그 장소 사르밧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가라고 했는가? 그 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엘리야를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릇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자 이곳에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엘리야를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안전한 곳에 가서 그를 잘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라고 했던 거예요. 신명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무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멋같이 지키셨다고요?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대목을 많이 이용하지요. 그리고 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를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만 그러면 보호하셨는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아시고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백성, 이 사르밧 여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10절 보시면 또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선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예. 엘리야가 이제 그 사르밧에 가가지고 성문에 딱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걸 발견을 했어요. 즉시 순종을 해가지고 사르밧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과부를 만나겠습니다. 과부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유교문화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남편을 잊고 과부로 살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뭐를 잊고 살죠? 예전에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뭐를 잊고 살았어요? 저기를 잊고 있잖아요. 장례 지낼 때에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과부라는 얘기는 그 당시 복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면 저 사람 과부다 하는 거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여기 누가 봐도 과부인 줄 알 수 있게끔 그런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과부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달라고 그랬냐면 그릇에다가 뭘 따라오라고요?
물을 조금 따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이 보내신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고, 또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엘리야가 아합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때라,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던 때, 체포령.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겠고, 자신의 안전도 도모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보통 사람과 달리 털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턱수염이 많은지 뭐가 많았는지 있죠. 구렛나루 사람 아니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단숨에 알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되면 즉시 왕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태포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힘들어서 과부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문 앞에다 누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과부를 그 앞에 딱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오면 섭리지요. 그때 당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 목마른 나그네들이 물을 제공하는 거는 그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물을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물을 잘 줬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물을 공개하다가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됐고,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이삭의 배필을 만났을 때,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어디가에서요? 우물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때 당시 그때 이스라엘 민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그네가 물을 요구하게 되면 자기도 복 받을까봐 덩달아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게 되면 11절이요.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석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엘리야가 처음에 뭐를 요구를 했죠? 그릇에다가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을 듣고 두 말 없이 이렇게 쭉 가니까요. 물 가지러 가려니까 뒤에다 대고 뭐라고 그랬냐면 가는 편에다가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불러가지고 청컨대 너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 떡 좀 가지고 오라고. 우리말로는 떡입니다만 빵이죠, 빵. 너 올 때 빈손 오지 말고 떡 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조금 더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아무리 소랑이라고 하더라도 가뭄이 극심하고 먹을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그때, 특별히 이제 본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건 너무나도 무리한 부탁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러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당시 성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야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방 여자가 자신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니까 적지 한복판에서 그것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한다, 먹을 것을 준다 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법당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뭔 상황인지? 예. 목사가 가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녹탁 들고 와가지고 시주 한 주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쉬운 일 아니라고요. 쉬운 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고발하게 되면 오히려 더 포상금을 아브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야 되겠으니까 너희가 올 때에 떡 한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물 한 그릇 가져오라 그럴 때에는 그래도 물이야 뭐, 그쵸? 물 한 그릇 정도야 뭐 수고는 한다고 집에 가가지고 딱 그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밥 하나 가지고 오라, 빵 하나 가지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여쭤봐야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쉬운 일일까요? 생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밥 하나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요, 여기 또 그랬습니다만,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어떤 거렁뱅이가 한번 와가지고 밥 한 개 사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서울의 창간교회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 조금 한다는 교회들,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게 그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밥 만들어 놓고 그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창간교회도 그걸 따라서 이제 그 돈을 조금 주기로 했대요. 이렇게 거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줬답니다. 처음에 2,000원인지 얼마인지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그날만 되면 줄 서서,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대요. 그래서 액수도 줄이고, 그 화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10시에 몇 분까지 몇 사람까지만 딱 온대요. 그랬더니 그날 그 교회 정문 앞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줄을 쫙 쓰더래요. 예? 참 그렇죠. 그런 세상. 참,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너무 많이 왔네.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여자는 순종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신의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12절 보시죠.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자, 엘리야가 물을 조금 가져오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요구를 했다고요? 떡을 좀 가져오라 라고 했어요. 떡을 요구를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다툼한다는 얘기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과부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체를 엘리야가 뭐 시험 털이 많고 이렇게 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지, 아니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섭리지요.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뿐이라. 떡이 없고 그 조그만한 그 음식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름 조금뿐이야. 내가 나무까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계속해서 가뭄이 있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뭐 밀가루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통에 가루 조금 넣은 거 가지고 빵 만들고 그리고 기름에다가 찍어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련한 그 자신의 형편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암담한 상황이고 참으로 가혹하리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떡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13절 먼저 보시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떡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 과부는 너무나도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식량이 바닥나서 더는 지탱할 수 없는 그 물질에 소망이 없는 그 과부에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과부에게 먼저 위로했던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좋은 마음이 들어서, 선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세요 목사님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마지막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그래서 배운 바 말씀은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뭔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뭘 하기를 탐한다? 먹기를 탐한다. 먹기를 탐한다 그러면서 그냥 동네방네 소문 나가지고 아마 이게 목회 더 이상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겠죠? 먼저 자기를 위해서 둘라니 먼저 드시라고 얘기하는 거 또 시원찮을 판에 그냥 자기를 위해서 먼저 바치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냐고. 될 법이나. 참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라고요. 갈수록 태산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량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 먹기도 그 적은 양인데 그 만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주고 나면 자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엘리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것을 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적은 물질이라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어떻게 되고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단 간에 선택을 하는 얘기예요. 양단 간에.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신앙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게끔 만든 겁니다. 결단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그냥 바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바치라고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자기가 직접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들을 자기가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냥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걸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인류는 못합니다. 인간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건 이제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면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그래서 죽었나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서 이삭이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과부가 그래서 그 딱 한 조각 대접하고 난 다음에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순종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다 채워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녀의 믿음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하고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부터 26절. 누가복음 4장 24, 26.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예수님께서도 그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물질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대대손손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믿음에 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신앙이 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믿음, 좋은 것이라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아깝다고 나만 먹고 저기 할 일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모든 문제까지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장 중요한 15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끔 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15절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저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립다 과부가 엘리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말 그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과부는 이 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다 시들고 사람이 굶어 죽고 고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아무리 궁핍해도 이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니 그걸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물질이 없다. 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이라도 바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포함해가지고 그의 온 식구가 그 사렙다가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시기에 다 먹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렙다갑의 말씀을 순종한 것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 가지로 교훈하신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갈까요? 열왕기하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목이죠.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누가 나왔던 사건이죠?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면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강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 말을 듣느니 어디 가서 씻겠다고요? 자기 본국에 가가지고 그 말을 씻겠다고 그랬더니 종이 옆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때 아버지요, 가가지고 요단강 물에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가가지고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몇 번 씻으니까요? 7번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린아이 같이 그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역사를 체험하는 건 그러니까 뭐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한 번 씻었더니 깨끗해지지 않아요. 2번 씻어도 안 깨끗해져요. 몇 번 씻어요? 7번 씻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그 하나의 어려운 형편감, 이거 바치게 되면 나도 못 먹고 죽는데 이 목사에게 이걸 바쳐야 되는가, 엘리야에게 바쳐야 되는가 갈등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바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바쳐주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